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우리 페이퍼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쟁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하면 딱 평화잖아요. 화목이잖아요. 근데 이게 분쟁을 하러 오셨다니요. 전혀 예수님의 성격상 어울리지도 않고 설명할 길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고상한 표현으로 분쟁이란 말 썼죠. 노골적인 표현으로 하면 싸우러 오신 거예요. 전쟁하러 오신 거예요. AD 4세기 로마의 군사 전략가 베게티우스가 하는 말,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군사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는 성경과 같은 메시지예요. 지금까지 세상 역사가 다 평화를 위하여 전쟁을 불사했어요. 그 역사는 계속 그게 반복돼 왔어요. 참 평화의 역설이죠.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을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평화라는 미명을 가지고 많은 전쟁의 역사, 갈등과 분쟁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화평케 하러 오심이 아니고 도리어 분쟁케 하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공의의 법칙이 적용될 때는 가차없이 공의의 법으로, 혹은 사랑의 법이 적용될 때는 도말하지 않고 사랑의 법으로 다스려서 이 우주 질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법칙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화평을 주러 오신 것도 분명히 맞지만 오히려 이 성경에 보니까 분쟁케 하러 오셨다. 사실상 이 분쟁을 조장하는 것은 마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는 두 가지 도성 속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도성, 세상의 도성. 이 두 가지 세상에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시민권자이지만 그래도 육체를 입은 인간은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 도성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의 것과 육의 것은 항상 충돌하게 돼 있어요. 자, 동일한 기사에서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을 보니까 동일한 기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검을 주러 오셨다 해서 검. 검이 뭐예요? 검은 칼이지요. 그 칼은 성경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의 기능이 뭐예요? 검은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검이 이 땅에 주어질 때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죄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그래서 분별이 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이 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 검이 딱 들어오니까 각자의 심령 속에 어둠이, 또 거짓이, 불법과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던지니까
사람들의 싸움이, 분쟁이, 갈등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불을 던지러 왔답니다. 불은 여러분 상징하는 게 많아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죄를 정화시켜서 사람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이른바 심판의 기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불을 쿡 던지니까 그 속에 뜨거운 불로 인하여, 성령의 불로 인하여 자기는 어둠의 정체가 다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알곡과 가라지가, 다시 말해서 이 분쟁을 통해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한테가 도번 가봤더니 참 알 수 없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영토가 그리 크지 않는 나라가 실제적으로 궁금한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에게 계속 제가 질문을 참 많이 했었는데, 가장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작은 땅덩어리 속에 유대인 지구,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안에 또 다른 아랍계가 사는 마을이 있고, 아랍계가 사는 마을 속에 또 유대인들의 정착지가 있고, 아무튼 막 이렇게 서로 섞어져 놓으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기는 아랍 지역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의 지역입니다. 저희 눈으로는 잘, 육안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근데요, 놀랍게 분별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지붕을, 그들이 살고 있는 지붕을 보면은 지붕에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가 있는데 하나는 색상이 하얗고 하나는 까매요. 그 하얀색은 유대인들이에요. 까만 것은 아랍인들이에요. 이게 국가 법으로 제정이 된 거예요. 그 지붕에 있는,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하얀 색상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 아랍인들이 사는 것은 물탱크가 까매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같이 겸하여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안 드러나요, 정체가. 우리가 하얀지 검은지 잘 안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고음이 던져지고 불이 던져지니까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정체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화평이 도모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베게티우스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복음을 원하거든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영적 전쟁을 통하지 않고는 복음을 접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싸워야 할 영적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니, 오늘 여기 나오는 것까지도 우리는 싸우고 왔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짜 곁에 진짜가 들어가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곁에 진짜가, 진리가 들어가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고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과 이념과 길이 다를 때 싸우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둠의 세력들과의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들어갈 때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갖고 우리를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쟁의 주도적인 것은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니까 당연히 근본적인 대상은 사단이에요. 그렇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 분쟁을 해야 하는 그 대상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과의 분쟁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과의 분쟁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그룹들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관계로 전쟁을 합니다. 믿음이냐 불신이냐의 논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싸움은 사실상 율법과 복음의 싸움입니다. 율법으로 살래, 복음으로 살래입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도 신앙을 주장합니다. 복음도 당연히 신앙 안에 사는 거죠. 어찌 보면 율법과 복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100% 율법적인 사람도 없고요. 미안하지만 100% 복음적인 사람도 찾기가 힘듭니다.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믹서돼 있어가지고요. 얼른 크게 육안으로는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은 복음으로 산다고 해도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법에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들어와서 마음의 법과 계속 싸운다고 말이죠.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전쟁과 분쟁을 통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거룩한 이 성전에서도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고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싸워야 하고 이 싸움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숱한 전쟁 속에서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율법과 복음이 혼재돼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것이 무자릇이 딱 쪼개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 여러분 복음으로 산 사람도 없고요. 미안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우리가 복음 얘기하고 복음으로 산다라고 노래를 불러도 여전히 율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내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이 분쟁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네요. 주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복음과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율법과 충돌이 자주 일어나지요. 한마디로 복음과 믿음은 복음과 율법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주의자들을 대표적으로 통칭하여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과 근본을 모른 채 율법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 자체가 여러분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악할 뿐이에요. 율법은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자기가 붕괴되고 율법으로 내 죄가 바라봐지고 시인되지 않을 때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열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붕괴를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방법으로는 내가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게 되지요.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바 새 언약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알려주는 거죠. 그 율법이 뭐냐? 두 번째 보니까 율법이 죄를 진단하는 법이라면 복음은 죄를 치료하는 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철저하게 자각되고 인식되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기 붕괴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이것 말고 다른 은혜 없습니까? 라고 다른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이른바 새 언약의 복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에덴약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무능하고 얼마나 더럽고 치욕적인 죄였는가. 그것이 깨달아질 때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치료의 능력을 받아서 구원 얻는 모든 자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민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율법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과 율법을 사실상 근본이 뭐냐? 사랑이죠. 율법도 사랑입니다. 복음도 사랑입니다. 그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쉽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율법에다가 사랑을 더하면 복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율법에 사랑을 더하면 복음이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 모세 율법이 됐든지 그리스도 율법이 됐든지 율법은 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다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첨가되면 그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에서 말로는 복음 얘기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뭐냐? 율법이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른바 속칭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들의 말하는 행위가 모세 율법대로 말하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망하는 거예요. 응? 율법은 죄를 막 들추잖아요. 근데 사랑은 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잖아요. 율법으로 정죄하잖아요. 사랑으로 덮어주잖아요. 이게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복음과 율법, 새언약과 예언약을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의문적으로 다 우리가 이곳에서 나누려고 할지라도 그게 그냥 교리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이 율법으로 사는지 복음으로 사는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적인 얘기를 하고 아무리 사랑을 노래해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당신은 율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말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당신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라는 의문에 갇혀서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계속 대적하고 폄하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사두개파에 속한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위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흔들렸던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랍비, 최고의 수준에 있는 랍비로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할 때 그들 마음속에 뭐가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또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역마다 몽리를 부리고 딴지를 부렸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이 율법과 복음의 갈등은요 존재합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도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갈등을 조정할 겁니다. 그건 구원받았다고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전히 그 안에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낸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다시 말하면 새 언약, 이른바 복음, 그것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분쟁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분쟁은 어떤 분쟁인가? 두 번째 보면 세상 나라와의 분쟁이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대립각을 세우고 충돌하며 분쟁합니다. 육신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배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충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방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싸웁니다. 이 세상이 분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이 분쟁하는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눠진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 속한 자는 화평하지만 주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분쟁의 전문가예요. 분쟁을 일으킨 사람은 마귀예요.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분쟁할 수밖에 없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분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날 것 같은데 이 분쟁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분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분쟁은, 이 갈등은, 이 전쟁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말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적인 갈등들 혹은 분쟁이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고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 가지로부터 자유합니다.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이게 그리스도인의 3대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죄로 지적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생명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성도라면 우리는 마땅히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싸울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에 승리한 자, 믿음으로 승리한 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쟁하시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 오셨지만 죄를 왜 없이 하려 오십니까?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살려고 말입니다. 옛 언약을 폐하신 목적이 뭘까요? 옛 언약이 달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옛 언약으로 죽으시고 새 언약으로 새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옛 언약으로 죽고 새 언약으로 다시 살려고. 옛 언약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생명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
이 복음 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으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율법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새 언약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 결국은 이 싸움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싸움의 주체가 예수님인 것을 믿고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도 영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 영물을 대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한 사람도 못 이겨요. 내 힘과 능력은 마귀를 못 이겨요. 내 안에 오신 예수, 나와 함께 계신 예수, 나와 함께 사신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마귀 악한 걸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내 주가 되시고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분쟁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쟁일까? 불신자와 분쟁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불신자와 접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호락호락 방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말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입적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입적되는 순간 마귀가 딱 두 손 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악착같이. 정말로 어떤 표현인지 이런 표현도 가능할 수 있겠죠. 천국문 입구까지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요 못 들어가게 그렇게 악랄하고 끈질긴 세력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 싸우고 이겼고 한 번 예수를 영접하여 이제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다 이기고 100% 이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싸우는 전쟁 앞에서 나도 모르게 주저앉고 나도 모르게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는 종교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기사는 그 내용이에요. 한 집에 5식구가 있는데 3명과 2명으로 아비와 아들이, 아들과 아비가, 어미와 딸이, 딸과 어미가, 시어미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미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독한 사랑의 공동체가 어찌 이런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하죠. 가까울수록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면 그래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치 얘기는 좀 안 할 수 있어요. 이건 이데올로기니까. 근데 종교 얘기는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얻어맞아 죽을지라도 전해야 할 것이 복음이라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할 것이 복음이라면 이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으로 통일을 되기 위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일가와 친척과 내 식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마음은 사단이 지배하고 성도의 마음은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호불호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복음을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호불호가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복음의 불이 던져지면 분쟁이 일어나서 천륜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요. 또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 전쟁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52절에 보니까, 52절 이하에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혈연 공동체 속에서
어찌 이런 싸움이 있을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통일되지 아니했다면 이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요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뭉쳐지는 것, 이 길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쟁을 겪으면 나중에 화평이 됩니다. 분쟁의 시간이 필요해서 분쟁한 다음에 이 영적인 주도권이 주님께 여러분 가게 되고, 주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마귀 집단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분쟁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복음을 대적하는 불씨가, 사단의 이 여러분 본성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시간적으로 분쟁을 하고 어떤 사건적으로 분쟁을 하고 마음에서 분쟁이 나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건 교회에 나와주면 될 건데, 교회 한번 출석해주면 될 건데, 너무 쉽게 말하지만 그들은 처절한 영적인 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갈까, 다음 주에 갈까, 내년에 갈까, 아니면 애기 결혼시켜놓고 갈까, 아니면 애기 졸업이나 시켜놓고 갈까. 여러분, 별 못된 상상들을 다 하면서 지금 시간과의 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정체를 안다면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까지 이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 전쟁의 주도권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양도해드리고 철저하게 그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 이 전쟁의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분쟁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극렬한 분쟁이 일어났던 것,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헤로당도 소동하잖아요. 또 예수님을 마주하는 천군과 천사들과 목자들이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이 반대적으로 또 다른 데 있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헤롯과 그 일당들이 또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 거짓과 모든 위선과 불의와 불법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검을 던지러 오신 예수, 불로 태우러 오신 예수,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왜냐하면 세상은 분쟁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충만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장소이든지 복음을 대적할 만한 이 분쟁의 바이러스들이 다 잠복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드러날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속에도, 저는 교회가 사실은 복음의 사각지대라고 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데는 동일합니다. 근데 사실상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한두 번 나와주는 걸로 교회 밖에 있는 아저씨가 교회 안에 들어온 순간 성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선생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성도라는 호칭으로 너무나도 쉽게 바뀝니다. 성도라는 호칭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교회를 여러분, 직분을 계급화시켜가지고 목사가 가장 높고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성도, 이와 같은 위계 질서에 따른 어떤 직분을 계급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게 말썽이 돼서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성도고 성도도 성도고 모든 예수 믿는 모든 백성은 다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제 세상에 있던 사람이 오늘 예배 한번 참석함으로 우리는 즉각 그를 호칭하기를 성도님,
교회 밖으로 만나가면 아저씨, 아줌마. 우리 안에도 은근하게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수년,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 없으면 미안합니다. 성도 아닙니다. 교회 한두 번 출석하는 것으로 마치 교회의 식구들을 전체를 다 대상으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큰 착각이지요. 오늘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싸움에서 이 분쟁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시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다만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나와 함께 사신 예수,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 되어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살기가 심히도 어려운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나된 것이 다 주의 은혜로 되었고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거룩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